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너무나도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텐데 이 시간이 주일 오후 시간에 잠이 오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리시는 그러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형편이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네, 감사하네요. 네, 감사하네요. 여러분 형편이란 일이 되어가는 형태 또는 그 사람의 살림살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이는 요즘 형편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요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형편을 묻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서로의 형편을 살핀다고 함은 내 친구가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또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왔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서로의 형편을 살피는 이유가 나와 다른 이의 형편을 비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는 비교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겉모습을 갖추는 일에 많은 소비와 시간을 쏟아내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형편을 묻는 일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들추어내서 나 자신의 형편과 그 사람의 형편을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을 듣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형편을 묻고 답하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요즘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신방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신방이라고 하면 만나서 식사 한 끼 하고 또 커피를 마시면서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신방의 목적은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서 이 성도의 형편을 살피고 또 살핀 형편을 놓고 교회가 직접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신방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어느 가정을 방문하여 그 집 냉장고도 열어보고 또 쌀이 있는지 또 반찬은 있는지 또 옷가지는 어떠한지를 살펴서 이 신방받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서로 간에 알게 된 그 사실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방 또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였습니까? 우리의 형편은 죄의 결과로 인한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신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의 형편을 물어입니다. 서로의 형편을 물어. 특별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형제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렇게 알게 된 그들의 형편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습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공동체 이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그렇게 알게 된 서로의 형편을 놓고 기도하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느헤미야서는 기원전 444년 이 느헤미야의 기한과 또 그 이후에 진행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및 신앙 개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먼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 그의 형제 하나니는 예루살렘 형제들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들이 여러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환난을 당하고 또 성전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는 것은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140년 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건은 느헤미야를 기준으로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시간대를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시간대를 기준으로 잡고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 약 90년 전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유다 포로들은 바벨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러나 에스라 4장을 보시면 대적 르훔과 심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하기 위해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해 버립니다. 지금 귀환한 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가 그들이 요새를 만들어 이 페르시아에 반역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거짓 고소로 인해서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사만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는 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유다 사람들과 이 반대하던 대적들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싸움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성벽 잔해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또 겨우 재건한 성전의 여러 문들이 불에 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에 느헤미야를 자신의 무대 앞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느헤미야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말씀 위에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과 동역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이 하가랴와 그의 아들 느헤미야의 등장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가랴는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그의 아들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자신의 무대 앞으로 불러내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의 삶은 그야말로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 백성됨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하였고, 또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때적인 어떤 모습과 같이 그런 국가적인 모습을 갖춰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특히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의 신앙 개혁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회복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그들에게 있어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됨을 마련하면 마련할수록 국가의 기틀을 잡아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은 나라도 없이 그저 떠돌아다니는 귀한 자에 불과하지 않았다,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이 빠져버릴 만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어떠한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있어 느헤미야의 등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렇게 벌어지고 있을 그때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그간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오늘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나로 하여금 지나게 하셨는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죠. 그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느헤미야의 등장은 하나님의 위로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매일매일 보고만 있던 그들에게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등장이 이들에게 있어 어떠한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 자신의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죄와 사망에 얽매여 영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육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자신의 그 구원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표는 나 하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소개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새로 올라온 새내기들은 이제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서 처음 대학 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그때가 가장 혼란스럽고 내가 과연 이 험난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배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입생들을 위해 먼저 밥도 사주고 나도 그랬다며 너도 잘 적응하고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들의 형편을 물어가며 시간을 함께 보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좋은 기회가 있음을 알면서도 선뜻 이 일에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 사회 칼럼과 또 분위기를 가지고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귀찮고 개인의 시간이 많이 뺏기는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학기 초만 되면 마음이 어렵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을 힘써 살피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다 속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대학생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쓰이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형편을 물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안 되면 언니, 친구, 또 오빠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육자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 함께 부름받아서 함께 동역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순종은 결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목사들만 강대상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 동료 또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새로 이직한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해결하기에도 하루가 참 짧고 벅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중 지혜라고 함은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면 우리의 퇴근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위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 중 어느 누군가는 지금 암흑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동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동료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 형편을 살핌으로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봤을 때 까다로워, 너무 차가워,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이고 싶습니다. 목사님에게 말하고 싶고 내 고민을 털어놓고 싶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제가 이 공동체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위로임을 깨닫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통로로서 그렇게 위로가 되길, 그렇게 서로서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 통로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느헤미야는 자신이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자신의 무대 위로 부르셨을 때
느헤미야 그의 신분이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이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개 포로에 불과하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처럼 중요한 관직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페르시아가 누구나 유능한 인물이라면 등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은 어떠한 페르시아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왕과 가까운 사이였던 이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어떠한 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과 가까운 사이에 지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적절한 사회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이 사회적 자리에 앉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간혹 어떤 이들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되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적절한 곳에 앉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비전입니다. 그러게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삶의 자리를 주신 이유에 대하여 깊이 묵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오늘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내 삶의 자리가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그런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든지 또 취업의 그 문턱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모든 자리는 어떠한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또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구원의 통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요, 오늘 서 있는 내 삶의 자리가 달라 보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교회는 교회고 또 직장은 직장이고 또 학교는 학교였다면 이제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이고 이것은 나만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리였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매일매일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오늘 내게 풍족한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내게 건강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내게 사회적 지위를 허락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혹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에스더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녀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할 그때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어쩌면 우리 민족을 학살하려는 하만의 이 만행을 바로잡기 위함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적절한 삶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나 하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만을 위한 자리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나를 지금 앉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 그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또 학교를 갈망하고 또 취업을 갈망하고 또 결혼을 갈망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고 그렇게 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망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사모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또 우리 삶에 이뤄가야 할 그 모든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형편을 살펴주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믿음의 형편을 살펴주는 사람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펜을 물은즉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형제들의 형편에 대하여 물어보았다는 것은 그가 비록 몸은 페르시아에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본향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이뤄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사회적 조건으로 본다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를 자신의 본향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어야 할 곳으로 삼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 느헤미야에게 있어 본향이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가 많이 이뤄놓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본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뤄야 하고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려야 하지만 우리가 정작 돌아가야 할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페르시아에 이뤄놓은 것들이 많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향으로 돌아가기에는 이 세상에서 이뤄놓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도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화려하고 찬란했던 이 페르시아의 영광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겨우 200년밖에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 또한 그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애쓰지만 그러나 미국의 영화도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형편을 살피십시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셀 모임과 팀 예배 그리고 평소 함께하는 동역자들 만나면 서로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형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혹 시험에 넘어갔거나 어떠한 유혹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에 버텨낼 수 있다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자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자고 서로 믿음을 살피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팀 예배 또 셀 모임으로 그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셀 모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하냐? 그것은 서로의 믿음을 살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살핍니까?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이 아둘람 공동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서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셀 모임에서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의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의 형편을 살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게 되고 함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이후에 셀 모임에 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 서로의 믿음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말씀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말씀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과 이 동족이 겪고 있는 그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겪고 있던 이 위기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러한 믿음의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내 형편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요즘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 형편을 말씀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 신학적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도하지 않는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러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그늘보다도 훨씬 더 크고 힘이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연약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내가 내 형편을 말하였을 때 귀찮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아버지는 나의 문제를 어떠한 나만의 문제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다면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 내 형편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차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살피시는 것부터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살피시는 것에서부터 교회는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살피셔서 우리 스스로가 도저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로서 서로의 형편을 살펴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살핀 그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형편을 물어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